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늘의 크신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긴 연휴를 보내고 이제 마지막 날인데 잘 보내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은요 신천지가 전국대회를 하는 날이에요. 지금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신천지 전체가 모이는 모임을 1년에 한 번 하는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은 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잘 나오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안 나오셨으면 사람들이 의심할지 몰라요. 오늘은 각 교회에 흩어져 있는 신천지들이 다 모인대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신천지에 계시다가 신천지에서 정말 지도자 역할을 하시던 분이 이제 나오신 분이 계신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날을 선하게 이용하시라고,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신천지들이 있는데 알지 못하지만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라고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체크 대상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 연휴 기간의 마지막 날 이날을 자기네 전국대회를 잡아놨는데 우리가 짐작하기는 신천지가 연휴 마지막 날이라고 빠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모였을 거예요. 아마 잠실 그 운동장이 가득 차게 모였을 건데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미리 마음에 정한 대로. 추석 명절 동안 저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됐고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실 명절이 시작되기 전날인 우리 전날이죠. 우리 월요일에 지진이 났죠. 경주에서 지진이 나서 나라가 정말 들썩들썩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들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나갔었는데 식당이 좀 이렇게 바닥에 붙은 데라 별로 지진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보니까 다 느꼈더라고요. 거의 뭐 특별히 아파트 같은 데에 계신 분들은 이 건물이 많이 흔들리는 거를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서 지진 난 지 한 다다음 날인가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지진 나셔서 놀라셨을 텐데 우리 아파트는 내진 설계로 잘 지어놨다고, 그래서 지진 7.0 이상까지는 끄떡없다고 이렇게 안심하시라고 그런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홍성에서 왜 69년도에 큰 지진이 한번 났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진 설계를 건물에 장착하도록 내진 설계를 반드시 집어넣도록 법제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댐이나 이런 주요 기관들의 주요 이제 시설들에 하다가 1988년도부터는 모든 건축되는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도 그걸 안 지키는 데도 있대요. 실제로 초반기에는 내진 설계가 법제화가 됐는데도 내진 설계를 한 채로 건물을 지은 게 16%밖에 되지 않았었다 그래요. 이제 요즘은 거의 불가능하죠. 요즘은 고층 건물은 내진 설계 없이는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만날 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사실 불안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저희 아파트에서 괜히 그런 방송이 나오는데 괜히 든든해지더라고요.
7.0까지 버틸 거면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뭔가 이제 준비가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든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긴장감, 우리가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 긴장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배우자를 잃는 것이라 그래요. 배우자를 잃는 것. 배우자를 잃을 때 사람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부모나 자식을 잃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크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일들이 거의 갑작스럽게 닥치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언제 너희가 헤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닥치는 게 아니라 사실 갑작스럽게 닥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이것이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삶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많은 일들은 어떤 일이냐면 예상하지 못하는 것을 만나는 일이에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고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이 지출돼야 된다던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던가, 또 예상하지 못한 육체적인 노동을, 일을 해야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추석 같을 때 상을 한 번만 차리면 좋겠는데 갑작스럽게 누가 와가지고 두 번 차려야 될 때 스트레스 받죠. 아이고, 이렇게 다 착하신 분들이나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잘 하고 오셨나. 뭔가 한 번 더 뭔가를 해야 되거나 예상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없는가? 있나 보네. 표정들이 있으시네. 신앙생활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해야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죠? 내가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거 외의 것에 대해서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주님 보시기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깨우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고한 대로 오늘도 또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마음에 각오 다 하고 오셨죠? 네, 하고 오셨대. 오늘도 또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헌금이라는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지만 이것이 헌금만의 이야기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는데, 이 말씀을, 그러니까 구제헌금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쓰고 있는데 12절에 뭐라고 썼냐면 봉사의 직무다 라고 썼어요. 이 봉사의 직문, 목사의 직무, 봉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말의 이 봉사는 뭘 뜻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뜻해요. 다른 사람들 섬기는 거. 다시 말하면 헌금이라는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봉사의 직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당연히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또 그 구제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것이 헌금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적용할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15절에 보면 이 모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원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봉사의 직무가 뭐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포함하고요, 그리고 내 몸을 들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랬는데, 이 모든 본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원천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말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큰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은사는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는 그냥 우리가 대충 알만한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고, 그 은혜 아래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의 직무를 하는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이 원천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든 몸으로 봉사를 하든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봉사의 직무의 원천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다고요?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를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와 이웃을 향한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리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지명이 나와요. 하나는 마게도냐고 하나는 아가야입니다.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는 매우 근접해 있는 지명인데, 이 지역은, 이 지명들은 다 뭘 뜻하냐면 하나의 주의 이름이에요. 미국식으로 따지면 주,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죠. 그렇죠? 그와 같은 어떤 한 뭉텅거리의 지역을 뜻하는데, 그 지역에 대표되는 도시들이 있는 거죠. 마게도냐의 대표되는 도시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냐 그러면 다 빌립보를 먼저 떠올릴 만큼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가야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심지어 아가야라는 이름을 고린도라는 이름을 대체해서 쓰기도 해요. 근데 그만큼 고린도가 아주 아가야를 대표하는 큰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아가야의 대표 도시인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일을 고린도 교회가 자발적으로 1년 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벌써 1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이 구제헌금을 하는 일을 고린도 교회가 해왔다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마게도니아에 가서 이제 구제헌금을 하자고 그들에게 요청을 할 때 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어요. 야, 고린도 교회는 벌써 1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했어.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풍성하게 이 구제헌금을 하고 있는지 몰라. 이렇게 가서 자랑하면서 너희들도 이 일에 동참해라 라고 부탁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실 그렇게 자랑거리가 됐던 고린도 교회의 구제헌금이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 구제헌금의 모금이 지지부진했었거든요. 바울은 이제 언젠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건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이 구제연금을 한 것을 가지고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목적으로 거기를 방문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염려가 되는 거죠. 왜 1년 동안 이 모금이 지지부진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들을 방문하게 되면 그들이 이 헌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만약에 방문할 때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던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동행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서로 민망한 일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막 자랑했거든. 마게도니아 가서 고린도 교회 보라고 이렇게 1년 전부터 열심히 모금하고 있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하나도 모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모금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이 일을 위하여 3명의 사람을 뽑았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지난주에 했다니까. 지난주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디도예요. 디도. 그렇죠? 디도와 2명의 형제를 뽑아서 이 모금하는 일을 위해서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이제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이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 구제연금을 준비하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그냥 상황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방문할 때 그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망신스러우니까 서로 민망하니까 준비시키려고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아주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형제들을, 디도를 포함한 2명의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내서 이 모금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뭐를 위한 것이었냐면 준비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준비케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나 바울에게 민망하게 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잘 안 따라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톤을 좀 알려드릴게요. 톤은 솔, 도레미파솔. 준비하여야 이거예요. 시작.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볼 때는 이런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구제연금을 급히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방문했으니까 이제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서 가져가야 되니까 그동안 지지부진해서 하지 못했던 그 구제연금을 급히 막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순간에 탐욕으로 인해서 혹은 탐심으로 인해서 억지로 내야 되는 사람이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억지라는 단어가 탐심과 탐욕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억지로 낸다는 말은 탐심과 탐욕 가운데 낸다는 말을 뜻해요. 그러니까 탐심과 탐욕이 있으면 안 낼 수는 없고 어떻게 내게 돼요? 억지로 내게 되는 거죠. 억지로.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참된 연보가 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와 2 형제를 보내서 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의미를 따지자면 결국 뭐예요? 이 연보가 참된 연보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준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려면 준비해야 한다. 오늘 이 원리를 잘 깨우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이 이 원리를 가르쳐줘요.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헌금을 액수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읽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과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8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시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액수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2렙돈을 냈던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그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보셨잖아요. 이건 액수 그대로 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앞뒤 말씀과의 맥락으로 볼 때 두 가지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심는 것과 적게 심는 것은 뭘 비교한 거냐면, 많이 심는 건 뭐냐면 마음에 정한 대로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을 말하는 것이고, 적게 심는 것은 어떻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잘 준비해서 했는데 그 액수는 적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준비된 대로 드리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했어요. 근데 금액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원리가 그대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원리로 결과가 나올 수는 결코 없다는 거죠. 왜? 참된 연분은 어떻게 드리는 거니까 잘 준비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받은 은혜를 따라 마음에 정한 것으로 기꺼이 드린 헌금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억지로 내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내가 억지로 냈는데 그동안 이제 헌금 안 해야지, 이런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내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돼요. 억지로 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오해하실까 봐 이쯤에서 두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심은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귀한 열매들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열매는 드림에 대한 결과이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을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헌금의 기본 가치를 이미 떨어뜨린 거예요. 그 순간 헌금은 탐심으로 드린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투자해야 될 투자처가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 투자해. 그러면 배로 받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로, 헌신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은혜들이 있지만 그걸 먼저 바라보고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해도 충분할 만큼의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열매는 반드시 물질로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내가 물질로 바쳤으니 물질로 돌아오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으신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합당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에서 헌금이 구제연금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8절의 본문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8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 말씀이 흔치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하시고. 근데
주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넘치게 하신대요. 그렇죠? 또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어떻게 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말이 나오는데도 아멘이 이렇게 작아. 근데 원하는 말이 안 나왔나 봐. 원하는 게 넘쳐야 되는데 할렐루야. 주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는 것처럼 귀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앞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셨잖아요. 이 원리 가운데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그냥 그것에 해당되는 열매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 또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씨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뿌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나눌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일을 위하여, 혹은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그것을 잘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물질을 드릴 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선한 일에 쓸 수 있도록 또다시 씨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 중요한 헌금과 나눔의 원리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잘 쓰는 것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잘 쓸 때 잘 쓸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내가 물질을 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자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겠죠. 왜요? 주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으니까. 내가 주기만 하면 자기만 즐기고 주기만 하면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살아요. 왜 주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헌금만이 드리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섬기는 일에, 어려운 자를 돌보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위해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또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가지,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주의할 점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항상 내가 물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원리에 벗어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드릴 것을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물질을 드렸으니까 물질로 돌아온다라는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다른 것들로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당연히 구제헌금으로 물질을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한 헌금을 보내는 것이지만 그 결과가 결코 물질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들로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헌금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뭘 뜻해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됐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증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건 후한 연보가 아니라 뭐냐면 모든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후하게 헌금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후하게 낼 줄 아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게 됐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이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뜻해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내준 헌금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영적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서로를 사모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어려운 자를 돕는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헌금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선교헌금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보냅니다. 300만 원 정도 보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드는 전기료가 2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300만 원 헌금 보낸다고, 선교헌금 보낸다고 되게 많이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뭘 많아요. 우리 에어컨 틀면 200만 원 나가는데. 그렇죠? 우리의 헌금 자체는 너무나 크지 않은 연약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낼 때 그곳에 받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주의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원리가 헌금이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봉사의 직분,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직분은 헌금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결코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어려운 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이 모든 일들을 억지로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으로 하려면 억지로 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헌금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준비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체적인 봉사,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여 드려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걸로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맞춰볼게요. 여러분 헌금 어떻게 드리시겠어요? 억지로 드리시겠어요?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어떻게 드리시겠어요?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여 드리세요. 의미도 모르고 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걸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따라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드려야죠. 처음부터 하나님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드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봉사도 하나님 앞에 준비함으로 드려야 돼요. 봉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길 원해요. 내가 몸을 다해 봉사하기 원해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을 드려야 되죠. 내 육신의 에너지도 드려야 돼요. 왜 여러분 봉사와 이 모든 일들을 억지로 하게 됩니까? 왜 억지로 하게 돼요? 은혜 따라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또 하나는 이것을 먼저 드릴 걸 생각 못하니까 그래요. 먼저 준비하여 이 시간을 떼놓지 못하니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쓰는 시간이 다 있는데 갑자기 이걸 봉사하려니까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뭘 못한 거예요? 섬기기 위한 봉사를 준비 못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함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봉사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은 주님께 이렇게 봉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구분하여 드리세요. 그거 봉사하는 게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배도 준비함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도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제 뭐 하며 지내셨어요? 제가요 가끔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졸릴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 청년부 산부 예배가 1시니까 한참 졸릴 때죠. 밥 먹어가지고 앉아있으니까 한참 졸릴 때기도 한데 항상 보면 이렇게 졸려고 아예 작정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설교가 졸린가 생각하는데 아니 설교하기 전부터 졸아. 그러니까 설교가 졸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근데 뭐 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점심 먹고 그런 시간이니까 졸릴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마음으로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지를 못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토요일 날 뭐 했을까요? 평소에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그러다가 토요일 날은 자유의 시간이니까 막 얼마나 바쁘게 지냈겠어요. 막 친구 만나고 전화 통화하고 끝나면서 자세한 얘기를 만나서 해 이러면서 끝나고 막 그것도 만나서 또 자세한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지내고 뭐 그러다가 밤 늦게 자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피곤한 거야. 피곤해. 안 갈 수는 없어요. 원래 가던 거니까 안 갈 수는 없죠. 엄마 아빠가 또 안 가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와서 1시간 동안 잘 의무방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토요일 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막 이러다가 말씀 준비하고 하면요 주일날 준비할 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 죄책감도 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잘 떼놓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남에게 침범받지 않도록 딱 떼놓는 거예요. 결혼식 예배 때문에 못 가. 장례식 예배 끝나고 가. 다른 일 예배 때문에 못해. 예배를 가 우선이야 라고 딱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예배에 졸리는 거, 예배에 피곤해가지고 딴 생각나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두지 마세요. 내가 준비가 덜 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못한 채 예배에 왔구나. 이러니까 멍 때리고 있고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면서 하나하나 가사 새기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하고 있고 마음을 다해 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은 아닌지, 그 이유는 전부 다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로 나올 때에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